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이 시간과 이 자리가 복된 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 왕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21장의 이 내용은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을 내렸고, 근데 이 21장에서의 내용은 다윗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한 그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없지만 같은 병행문단인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켰다. 누가? 사탄이. 그럼 이걸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욥기에 보면 사단 마귀가 와서 그러죠. 하나님에게. 아니 욥은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그게 복을 그런 거 안 줬으면 잘 섬기겠냐고? 야, 이 의로운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자식들을 싹 죽여, 재물을 그냥 재산을 싹 날려. 그래가지고 또 그러다가 안 되니까 몸에 악창이 나게 하고 욥의 신체를 공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다 가져가셨는데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걸 내가 어떡하겠냐. 욥의 욥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 우주의 주관자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느부갓네살 왕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고레스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거나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신이 아니죠. 전지전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얘가 좀 심판받고 얘가 좀 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얘가 좀 혼나야 되겠는데, 왜?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니까.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때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왜냐? 다윗이 이제 약간 어깨가 올라가고 바람이 들어서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는 말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센서스인데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 그럼 인구조사가 뭐가 어때서 인구조사를 왜 했냐? 주변 나라에 야 우리가 군인이 이만큼이야. 너네 까불지 마. 지금 우리 군인이 이만큼 돼. 라는 걸 알리고 20세 이상의 건장한 청년이 몇 명인 줄 아는 거는 당시에 이 세금을 걷는 것하고 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했으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군사력이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러자 이 요압에게 시켰거든요. 신하들에게.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초창기에는 아주 그냥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안 좋았지. 이때는 좋을 때야. 요압이 그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을 내놓은 거지. 아니 다 지금 왕의 것이고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다 왕의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3절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는 율법에도 맞지 않고 왕이요 이거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 시끄러워 임마 빨리 가서 하라는 대로 해. 이 얘기야. 계속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드디어 요압이 떠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근데 요압이 왕의 명령이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했다. 싹이 좀 보이긴 해요. 이때부터. 초창기에는 괜찮았는데 왕의 명령을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막 바꿔. 싹이 좀 보이긴 했어. 그러나 아무튼 요때까지는 괜찮았어. 그래도 요압 장군이. 자, 그래서 요압이 결국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으나 100%는 아니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다. 자, 7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스라엘이 한번 매를 맞을 때가 된 건가 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무 평안하잖아요. 너무 잘 되잖아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럴 때 나를 더 잘 살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때 사고가 발생한다. 그때 하나님의 벌을 내리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별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시선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지 거기를 왜 들려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헛소리하는 바람에 이 왕이 야, 2살 아래로 싹 죽여. 그냥 이것만 따라갔으면 되는데 예루살렘은 뭐가 휘황찬란했는지 거기를 들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도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또 다윗이 금방 깨달았어. 야, 실수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자, 다윗이 자신을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미련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알지 못했다. 제가 미련해서 이걸 모르네요 하는 것처럼
머리가 안 좋아서 모른다,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의 반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쉽게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 법을 알면은 지키겠지. 알고도 안 지키면 더 혼나지. 근데 모른다고 해도 몰라서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너 몰랐어? 무죄. 이러진 않잖아요. 모르고 잘못을 했어도 법을 어긴 건 어긴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르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왜 죄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야 당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 근데 자기들은 죄가 없대.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는 법을 지켰대. 세금 낼 거 다 내고 빨간불에 섰고 녹색 뿌릴 때만 갔고 나쁜 짓 안 했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야? 성경을 모르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성경에 대해서, 즉 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법을 어기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몰라서 법을 어기면 벌을 안 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죄를 지게 돼요. 자, 그래서 재판장들도 몰라서 지은 죄는 조금 봐주긴 하지만 그래도 법대로 형을 내린단 말이야. 선고를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래서 다윗의 선견자,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던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 내가 이 세 가지를 선택권을 줄 테니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3년 기근. 두 번째,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지. 세 번째, 전염병이 이 땅에 내려서 어려움을 겪게 하든지. 이 셋 중에 택하라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에게 공경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로 대변되는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그러자 이 전염병을 선택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며칠 안 돼가지고 7만 명이 죽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셔. 야, 이쯤이면 됐다. 족하다. 스톱을 명하셔.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천사가, 심판하던 그 천사가 선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리우나는 여부스 사람들의 그 호칭이고요. 이 여부스 오르나는 그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오르나니. 그리고 아리우나라고 써져 있는 사무엘상의 하의 말씀은 그 여부스 사람들의 이방 나라의 이름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오르나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리우나나 오르나니나. 그 타작 마당에 섰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18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월요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자, 거기에 이제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보고 마지막으로 간구를 해요.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접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납니다. 그러니 이 양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는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었어요. 멋있잖아요. 왕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여러분, 참으로 회개한 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잘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아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알아? 당신 때문이야. 그럼 저쪽에서 당신 때문이지. 서로 자기 때문이야. 서로 상대방 탓을 해. 그렇지 않아요? 내 내면에 있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상대방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뀌어요. 네. 그게 안 되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하지? 답은 당신이 안 변하니까. 내가 안 변하면 상대방은 변하지 않아요. 반대로 동일하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이 환경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사람도, 환경도, 문제도, 상황도 변합니다. 아멘. 나를 변화시키셔야 돼. 기독교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상대방을 좀 고치는 종교가 아니라고. 나를 고치는 거. 나. 그래서 다윗이 아주 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봤는데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승승장구. 그때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왔어요. 야, 우리 군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힘이 얼만큼 있는지 이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지. 하여튼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에게 합하지 않아. 그러니 왕이 그랬으니 그 밑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얘네가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과 못된 마음을 그대로 방임하시고 두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두셨고, 그 회초리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냐? 다 연약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잘했다는 거죠. 바세바를 범했을 때의 모습이나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모습이나 철저한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한 번은 실수라고 보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죄를 지면서 회개했대. 그거는 인간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봐도 그렇고 그걸 진정한 회개를 보겠냐고.
제2의 밧세바가 있었냐고, 다윗에게. 제3의 밧세바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죄를 짓고 연약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 오히려 여러분이 더 다윗보다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그러니 우리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자세를 본받고 나도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충분히 다윗이 받았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하거나 완벽해서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던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한지 월요일 말씀을 꼭 들으시라. 이게 현장에서 안 듣고 영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들으게 되죠. 안 듣게 되는데 그건 뭐 본인이 할 몫이고 저는 제 할 몫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오르날의 타작마당. 왜 중요한지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왜 중요한지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놨으니까 꼭 들으셔서 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이 왜 실수를 했고 실수한 이후에 다윗의 자세는 어땠고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셨지만 죄는 사랑하실 수 없으셔서 벌을 내리셨고 그 과정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이유를 자신이 심히 미련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데 힘써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면 실수하는 거예요. 모르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죄를 짓지. 법을 어기지.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알고 배워서 잘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회개를 하셔라. 그거는 돌이키는 거다. 두 번 하지 않는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그거는 그러므로 회개의 중요성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한 이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그리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 왕이 한창 잘 나갈 때에 교만하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여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을 내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금방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신이 미련해서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실 수 없기에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다윗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에게만 내려달라고, 백성들은 죄가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모르고 범한 죄도 죄고 알고 범한 죄도 죄일진데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법을 어긴 건 어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값은 분명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잘 듣고 읽고 배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며, 회개를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